우리는 매년 이때가 오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밝아오면 아침에 눈 떠서 뭐라 그래요? 새날이 밝았다. 새 아침이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새날이라고 말하는 이 날도 어제와 동일한 날이에요.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 하루예요. 신년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본다고 감격스럽지만 사실은 어제 그 해예요. 지고 뜨는 달과 별도 사실 어제 본 친구들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라는 이름으로 줄을 쫙 긋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치 이 시간을 계기로 과거, 작년에 저질렀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절망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새 도화지를 받은 것처럼 이날에 새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과연 2024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고 나는 이 해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년 첫 예배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 전체 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 이유가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을 너무나 잘 묘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새해 첫 예배의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새해니까 결심하자. 어떤 결심이요? 뜨겁게 사랑해보자. 성경대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전하고자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도 자랑도 교만하지도 않는다. 이걸로 시작되는 이 13장의 구절들은요,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졌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부르기 좋고 단순하고 내용도 따뜻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노래는 안다라고 싶을 만큼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여기 나온 구절들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이 구절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요, 구구절절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누구와 보더라도 아주 멋지고 젠틀한 남성과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꺼져버릴까 사랑스러운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로맨스를 그려나가요. 그 행복감에 쭉 젖다가 마지막에 또 둘이 해피엔딩으로 결혼까지 해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감동과 행복감에 젖습니다. 그리고 극장문을 나오면서 따뜻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런가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따뜻한 남녀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연애를 하면 저 영화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 채워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막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영화처럼 황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싸우고 달래고 상처받고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인자하지 않아요. 이해심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의 단점을 안아주고 보듬어 줄 만큼 그런 큰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그렇습니다. 읽고 묵상하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눈물도 납니다. 그래서요, 그래, 나도 이렇게 사랑을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즉시 실천에 옮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돼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조급함의 1인자예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이었었어요. 그 속 좁은 인간에다가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보다가 잘 되면 그걸 견디질 못해요.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내 안에 사랑 비슷한 무언가가 발견이 되잖아요. 유레카. 이거는 내가 이런 사람인가를 그거를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막 얘기합니다. 내가 이랬었어, 저랬었어. 그래야, 그렇게 자랑해야 직성이 풀리는 교만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더 절망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행할 때마다 안 돼서 상처를 받으니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일까? 아닐 거야. 그래서 나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걸 막 끄집어냅니다. 내 장점은 뭘까? 내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내려요. 그래, 내가 인내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항상 모든 일에 영적으로 연결시켜 생각하고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달려가서 기도해 주잖아. 따뜻한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맞아. 나는 가치가 있어. 이 생각을 갖자마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너 그래봤자 꽹가리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 다른 생각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무언가를 끄집어내요. 그래, 나는 현명하잖아. 나는 지식이 있어. 그 현명함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특별히 믿음이 좋잖아.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믿음이 참 좋아. 기독교가 뭐야? 핵심이 뭐야? 기독교는 결국 믿음이잖아. 신앙이잖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성경을 보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너 그런 거 다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자신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끄집어 올려내요. 그러니까 발견했어요. 이건 진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맞다 라는 거를 발견해냅니다. 잘하는 게 있어요. 무릎을 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알아요? 뭔가 이렇게 대립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아요. 너 가져. 그리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거 듣기만 하면 밤이고 새벽이고 막 뛰어다녀가지고 그게 해결할 때까지 온몸을 막 불살라가면서 내 일은 다 제껴놓고 그 사람 일은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도와줘요. 그런 달란트가 내가 있는 거를 발견돼. 이건 사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한테도 주님 닮은 구석이 있네요. 내게 사랑의 흔적이 있네요. 이런 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뭐예요? 남 위해서 구제하고 뛰어들고 도와주고 이러면 사랑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영락없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행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줄을 쫙 꺼요. 구제와 희생이 곧 사랑이란 이건 똑같은 건 아니야. 사랑이 없어도 구제와 희생할 수 있어. 사랑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제도 희생도 사랑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얘기가 뭘 얘기해요? 인간의 실존은 I am nothing이에요. 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헛되다. 라는 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뭔가를 이룬 것 같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네가 남보다 무언가 특출하다, 뛰어났다. 너의 오해야.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말래요.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전도서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표현은 말하자면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또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한계가 있고 무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헛됨의 표현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태양 있잖아요. 해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해를 보면서 감동받는데 무슨 소리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해 감동받을 거 하나도 없어. 어제 그 해야. 그냥 뜨고 지고 그러는 거야.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헛되게 뱅글뱅글 도는 게 해다. 무슨 감동이냐? 바람도 비도 마찬가지래요. 비가 내려요. 개울이 돼요. 개울이 되지 흘러가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바다가 되고, 바다에 도착하면 그것이 또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또 비가 내리고,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구름 뱅글뱅글 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아무리 돌아도 단계적인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물이다가 한 바퀴 더 돌면 은이 되고, 한 바퀴 더 돌면 금이 되고, 한 바퀴 더 돌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런 게 없다. 아무리 돌아도 비도 강물도 바다도 다 물이다.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안 변해. 너는 안 변해. 가망 없어. 이거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변한 게 없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이게 성경이 맞네. 여러분 보세요. 올해도 뭐 결심한 거 있죠. 뭘 하리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20년째 하고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나는 올 한 해는 정말 사람을 좀 품어버리라. 너그러워지리라. 결심해요. 여전히 옹졸해요. 이제부터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리라. 결심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불평해요. 이제는 남을 향해서 내가 칭찬만 하는 인생을 살리라. 작심삼일이에요. 얼마 안 가서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앉아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아니 새해라고 해서 굳이 뭐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헛되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차피요 성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네 본질에 영향을 못 준다. 그렇다면 굳이 내가 새해 첫날이 왔다고 해서 새 도화지를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며 다시 결심하고 그림을 그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안 그래요? 그런 자괴감이 생깁니다. 성경의 말대로라면 절망, 낙심, 실망, 패배 이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허망한 인생이 의미가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조차 없던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갑자기 생뚱맞게 밑도 끝도 없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왜 이런 지시를 하나님이 하실까요? 성경은 너 가나안 땅으로 가. 거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네가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리고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의 인생에 개입할 때 그 첫 마디는 뭐냐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거야. 너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희망도 바람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양치고 살았었어요. 그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 생각하면 똑같을 거예요. 동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얘기하세요. 갑자기 전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개입했을 때 모세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멋진 플랜을 갖고 있어.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네가 건져내는 거야. 멋지지 않아? 네가 해보지 않을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인도해 내게끔 만들리라. 내가 할 거야. I'll do it. I'll send you to Pharaoh. I will. 내가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그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너로 이런 사람 내가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가 부여받은 특권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런 보잘것이 없지만 가치 있게 빚어줄 수 있는 주를 향한 큰 자랑입니다. 늘 반복되고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내 인생을 복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들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작정이, 그 의지가 절대로 헛되게 끝나는 일이 없는 인생과 운명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맨날 쳇바퀴 돌듯이 하늘에서 비 내리고 개울지나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더덥다라고 느끼는 그 헛된 수고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동안에 그 반복되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생명을 싹 틔우고 열매를 자라게 하는, 결실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도 소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냥 평생 고생하고 죄로 인해서 내 삶은 고달프고 그냥 늙어 죽는 것이 인간이다. 이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그 무의미한 반복이 헛된 공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움트고 싹트고 자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 이야기는요, 결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을 노력해 보세요. 이거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사랑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사랑 얘기가 아니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정의, 그 사랑의 모든 얘기는 누구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하여 참고 믿어주고 기대하며 견디고 있느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라면 난 안 되니까 우리는 노력할 필요 없겠네요. 어차피 안 되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되던가요? 안 된다고요. 어차피 실패할 거잖아요. 결심할 필요 없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으로 너희에게 대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룰 수 없더라도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스럽더라도 이 수고를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싸움은 몽땅 다 이 싸움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가능성도 변화도 없어 보이는 이 싸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워서 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반복되는 이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이 나의 수고를 의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는 성경에 기록된 위인의 죽음 중에 가장 도전되고 감동 있는 죽음이 누구였는가라고 물으면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위인들의 그런 감동적인 순교의 장면들은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의연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성경의 위인들의 순교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아닙니다. 전해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있는 것은요, 성경에 두 사람뿐이에요. 야고보와 스데반입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막 칠 때 사람들이 옷을 벗고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옷을 지키고 서 있었던 사람은 훗날 바울이라고 이름하여 부르게 된 사울이었습니다. 그 발 앞에 뒀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늠름하게 죽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 부지를 위해서 비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의 말은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긴 그 7원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이 코앞에 온 그 순간에도 영원 구원을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빚어낸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그 사랑의 의미를 이루어낸, 아니 빚어낸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장렬하게 하나님이 가진 최고의 사랑으로 그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렬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죽는 모습을 보고 회개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이어져 갔습니다. 인간적인 감동으로 누구에게 전달돼서 그것이 기독교가 이루어진 생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도망가고 숨으면서 기독교는 이어져 갔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어요. 의미도 없어 보이고, 죽을 때도요, 그가 죽었던 방법은 죄인임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죄인을 치리하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덧없어 보이는 그의 죽음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실망과 절망이 있더라도 우리의 실망과 절망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분은 견디고 참고 버텨가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본인의 사랑이 어떤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너 똑같이 해, 아니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루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득하고 회유케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올해를 시작하시며 이전에 실패했던, 다시 결심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더 앞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올해도 마음 놓고 실패하십시오.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이 오더라도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올 한 해에도 여러분에게 지켜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어요.